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박헌근 장로 순교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통합 46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로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힘들지요. 네, 모두들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방역에 힘쓰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선교 단체 등의 비협조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네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보다는 나머지 등장인물들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누구며 그들의 할 일은 무엇이었냐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들이죠. 그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장로들 역시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모세에게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주된 임무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한 일은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모여 결정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공회, 의회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산헤드린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그 최고 법정기관으로서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인의 종교 문제 또 민사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했다 함은 종교 지도자들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충분히 의논되고 미리 결정되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가이사는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 할 때 대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고발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고발할 만한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내용들로서 예수님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의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장면이 바뀝니다. 명절이 됐는데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을 보면은 첫째는 새벽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며 마지막으로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백성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의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은 왜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넘어갔나요? 또한 백성들이 빌라도의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차마 사역자들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과 비판을 던집니다. 왜 기독교는 자정 능력이 없는가?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들만 생각하는가? 교회는 기업화되고 가고 있으며 교회에서조차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막고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은 무시하면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백성들이 실수를 한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는 선민의식이 강해서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제사장들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한 레위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들의 범죄는 더 무거워서 백성의 허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사역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역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분별하는 기준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잃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찾는 자들이지요. 즉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도리어 백성들을 이용하여 충동질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된 이유는 첫째는 선민의식이 강해서였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병자도 고치셨지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만 있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러,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어서, 아니면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나오십니까?
물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는 그런 이유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겨는 뿌리가 없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 잘못된 사역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아닐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저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가족들은 같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은 무엇인지 저희들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캐나다에서 반주를 해주신 존 레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